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 23장을 나누고자 합니다. 7대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시간, 또 안식의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나누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계획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신 그 사랑이 어떠하며 그 계획이 어떠한지 또 앞으로 있을 일들은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밝히 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후의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레위기 23장 7대 절기이죠. 예, 7대 절기 그리스도의 시간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위기 23장은 절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절기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도 이게 나바를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게 모셰,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아마르가 이르셨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한국말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르셨다. 이런 식으로 단순히 나오는데 여기서 보통 이제 나바르 하면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할 때 그때 나바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취할 때에 나바르라는 표현을 쓰고요. 아마르라고 할 때는 사람들로 하여금 알아듣고 분별하게끔 이르신다 할 때 이 아마르를 씁니다. 그래서 저번에 레위기 21장, 22장, 23장에 주로 이 아마르라는 동사를 쓰셨습니다.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할 여호와의 절기를 곧 내가 정한 절기들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를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그 목적이 그렇습니다. 거룩한 모임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함께하는 시간들이죠. 그것이 바로 안식의 시간입니다. 안식은 그냥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한 가족으로서 서로 참 즐거운 교제를 할 때 그때 힘을 얻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모임, 성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모임이란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절기, 여기 보면 모에드라고 써 있거든요. 모에드는 지정된 시간, 명절, 축제일, 계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계절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 절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이유는 성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 계획을 잡으셨다는 거죠. 그래서요, 맨 먼저 근데 놀랍게도 7대 여호와의 절기를 먼저 얘기하신 게 아니라 맨 먼저는 가장 기본이 되는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왜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을 맨 먼저 하실까요? 엿새 동안은 일을 하여라. 그러나 7일째의 날은 반드시 쉬어야 하는 안식일이다. 거룩한 모임, 성회를 열어야 하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은 너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래서 샤바스는 이게 슈브가 이제 돌이키다는 뜻이고 이 타브는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로 돌아올 때 우리에게 안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샤베스는 이 안식일은 모든 절기의 축소판입니다. 그리고 모든 절기는 이 안식일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안식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대인들과 같이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안식일일까요? 글을 쓰되 몇 글자 이상이나 다른 색깔로 쓰면 안 되고 규정된 거리에서 한 걸음도 나서면 안 되는 것이 과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일까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 엘리베이터를 안식일이면은 손을 터치하지 못하게 그냥 모든 층을 다 자동적으로 열어놓습니다. 그러면 버튼을 누르면 안식일을 안 지켜서 저주받는 일이고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빨간 글씨를 안 쓰고 검은 글씨를 10자 정도 쓰면 안전한 것이고 한 자라도 더 쓰면 잘못된 것일까요? 그리고 주일 성수라는 이유로 이 안식일처럼 뭐는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그리고 꼭 요 날만은 지켜야 되고 과연 이런 식의 주일 성수가 과연 안식일의 의미일까요? 진정한 안식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쉬시며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회를 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거룩한 모임, 성회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더 이상의 죄로 인한 심판이 없는 화목한 관계가 될 때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것이죠. 저희가 열심히 일한 다음에 집에 돌아왔을 때 참 편히 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저희가 한 가정이 되어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할 때 얼마나 큰 안식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저희 인간들은 타락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자녀들이 죽어가는데 쉬실 수 있겠습니까? 이 안식일은 인간의 타락으로 깨진 것이죠.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시려면 그의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낫게 했다고 핍박하였을 때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그 안식을 깨뜨렸고 아버지께서는 이 죽어가는 자녀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주님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자기네들은 안식일을 지켜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그들은 죽였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살리고자 쉬지 못하시고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잘 언급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31장, 신명기 5장에 나와 있죠. 그 안식일의 의미가요. 왜 안식일을 만드셨는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를 또 거룩하게 하심에 대한 그런 기념으로 이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제7일에 쉬셨다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죠. 창조주로서 전적으로 일하셔 인간의 모든 필요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라고 안식일을 주신 것이죠. 신명기 5장은 어떻습니까? 애굽 땅에서 종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구원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라고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1장은 너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 것이죠.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하시고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자 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안식은 매주 7일째 날로 절기를 구성하는 숫자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7 하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7 하면은 7개 절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총 7개죠. 그리고 6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근데 14는 뭡니까? 7의 배수죠. 2, 7이 14. 이 14는 왕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이름을 그 게마트리아로 해서 숫자로 따지면 14가 됩니다. 그래서 왕을 의미하죠. 14는. 근데 이게 7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7일 동안 시행되었습니다. 7은 완전수이고 또 인간들의 삶의 시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의 시간.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7주, 77, 49, 49일 다음 날 50일째 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77절이나 7번의 7일 이런 뜻입니다. 77. 그러니까 77, 49.
예,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오순절은 이 신약 시대 때 이렇게 7주가 지나 49일 다음날 50일이니까 오순절이라고 신약에서 많이 언급되는데 구약에서는 77절로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7월에는 가을절기인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아주 중요한 대속죄일이 들어가 있는 7월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7월은 명절이 3개나 들어가 있어서 주로 안식하는 달입니다. 물론 뭐 3, 4월 때도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들어가 있긴 하지만 7월은 뭐 유독 많이 노는 쉬는 날입니다. 그리고 7월 1일은 신년의 날로 로시 하샤나라는 뜻인데요. 그 해의 머리로 유대인 민간적으로는 설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새롭게 시작하는 날,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7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먼저 봄절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봄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뭡니까? 이 양을 잡아서 이 문설주에 피를 바름으로써 그날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고 해방된 날이죠. 1월 14일을. 근데 보통 인간의 명절은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명절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3.1 운동을 한 다음에 3.1절이 생겼죠. 그런데 그 명절이 생겼는데 이 하나님의 절기는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셔서 나는 이 계획대로 성취한다. 그러니 사전에 그걸 알려주셔서 내가 이런 일을 할 터이니 명절을 미리 잡아두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절기, 명절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명절은 매우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사전에 그것을 실행하시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인간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시간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안식이 있고 축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레위기 23장 5절을 보시면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유월절에 양이 잡혀서 죽었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죠.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에 15일부터 7일간, 21일까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게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뭐 무교절 명절날, 때로는 유월절 명절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신약에서.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누룩 없는 이 떡을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잘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러니까 이런 걸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초실절은 보리 추수입니다. 보리가 이때 익을 때거든요. 주로 이제 유대인들은 밀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리 경작을 조금만 하죠. 그래서 이 보리 추수를 할 때입니다. 이때가 초실절이.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이게 흔들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그래서 안식일은 보통 유대인들은 이 앞에 보면 무교절이잖아요. 무교절 15일과 21일 이 앞뒤로 그러니까 무교절 첫 시작과 무교절 끝날이 특별 안식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다음인 16일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무교절 안에 그때 안식일 다음 날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하튼 여기서 안식일 이튿날 이 단을 흔들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리 이삭 첫 열매를 바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보리 첫 이삭은 열매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초실절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요. 부활에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를 믿는 성도들이 부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를 대표해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같이 부활한 것이 아닙니까? 주님이 대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기에 주님께 붙어있는 저희들도 함께 부활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77절. 77절은 맥추절, 맥추의 초실절, 그러니까 밀을 드리는 초실절이다. 이런 표현이 출애굽기에 있고요. 때로는 오순절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드리는 날이죠. 그래서 초실절에서 카운트를 합니다. 초실절에서 이제 아까 1월 16일이면 하나, 둘, 셋, 넷 해서 50일 딱 계수하면 3월 6일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1월 18일이다 뭐 이러면은 3월 8일 정도 되겠죠. 그렇게 딱 50일 후에 카운트되는 날이죠. 밀 첫 열매를 갈아 떡 2개를 만들어서 요제를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독특하게 초실절과 칠칠절은 요제, 웨이브 이렇게 앞뒤로 흔들거나 또는 위아래로 흔드는, 그리고 흔들어서 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제사장 몫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하고 만방에 그것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서 이 제사 드리는 예배자에게 주시는 것이죠. 고린도서 12장에 보시면 우리가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놀랍게도 이 오순절날 이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이 신약교회가 새롭게 태동되는 그런 때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게 살리십니다. 이렇게 살리시죠. 초실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부활하셨듯이 이 오순절에서는 이 사람들을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떡은 누룩을 포함한 이 떡은 교회를 상징하죠. 인간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두 떡인데 왜 두 떡일까? 그랬을 때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보통 유대인들은 이 음력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음력이 좀 익숙하죠. 왜 그러냐면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음력으로 이렇게 농사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력을 기본으로 하되 일주일의 양력의 일주일 주기로 마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독특하게 저희가 이제 보통 달력을 보면 이 위에 요 날은 뭐 음력으로 몇 월 며칠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근데 이 안식일은 양력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양식일은 양력으로 따져요. 그래서 음력의 절기들이 안식일과 겹치는 경우는 겹치지 않도록 이미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안식일 날 6월절이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임의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 초막절은 7월 15일인데요. 근데 이때 우리나라 추석날과 거의 일치합니다. 우리나라는 음력으로 8월 15일이죠. 그러니까 이 추석날과 유대인 초막절은 이 가을 절기로 거의 똑같습니다. 날이. 그런데 틀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2012년에는 두 날짜가 같았습니다. 9월 30일로. 그런데 2014년도에는 윤년 때문에 한 달 차이가 났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6월절을 보면 AD 20년에는 3월 15일 수요일이었고,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신 날은 33년에 4월 1일 금요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컴퓨터로 이렇게 파악을 했더라고요. 어떤 요일이었는지를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14일 날 주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그 다음에 15일 날 안식하시고, 그 다음에 16일 날 부활하셨다. 근데 이때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부활절이 특별 안식일 아닙니까? 이 안식일 이튿날, 다음 날인 초실절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 다르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안식일날 향품 준비하면 이건 율법을 깨는 일이거든요. 그럴 수가 없다. 그러니 6월절은 수요일이다. 14일이 니산월 14일이 수요일일 거고, 그래서 정확하게 목, 금, 토 이렇게
3일을 지난 후에 그 다음에 18일 날 부활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3일 후에 부활하시는 거니까. 근데 어떤 분은 아니다. 금요일은 2박 3일 아니냐. 그럼 보통 금, 토, 일 부활할 거 아니냐. 이렇게 꼭 문자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만약에 수요일 날 주님께서 죽으셨으면 그러면은 무교절 시작 다음 날을 초실절로 잡으면 안 되죠. 이럴 때에는 안식일 다음 날, 요때, 요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셔야 되니까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고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초실절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21일이 마지막 날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이 있으니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기를 보면 레기 23장보다 민수기 28, 29장이 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요. 이 절기에 아까 6월절을 보면 특별히 언급을 안 하셨어요. 이 번제, 소제, 전제, 속제제를 몇 마리를 드려라 이렇게 언급을 안 하셨는데 무교절 첫날은 이렇게 번제를 위해서 숫소, 순양, 어린 양을 2마리, 1마리, 7마리 그리고 속죄제로는 순염소 1마리 이렇게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7일간 이렇게 2마리, 숫소 2마리, 순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1마리 이렇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장 대표적인 게 초실절은 뭐라고 했죠? 보리 이삭 첫 번째 first fruit 첫 열매를 드리는 거고 오순절은 밀추수 밀의 첫 번째 것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한 곡식 열매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다른 제사들도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에는 이거 말고도 화목제물을 또 추가적으로 드리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숫소 2마리, 순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 이렇게 번제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속죄제로 순염소 1마리 이렇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달 첫날도 마찬가지로 매월 첫날 월삭이라고 하죠. 이 월삭 첫날에는 2마리, 1마리, 7마리 이렇게 드리게 되어 있고요. 이 안식일에는 이게 양 2마리를 드리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매일 또 상번제로 어린 양 2마리 이렇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가루 이렇게 와인, 포도주도 이렇게 드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 소재도 12리터, 4리터 상당량 이렇게 드립니다. 6월절은 이렇게 주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세자가 넘어간다고 해서 패스 오버 이 히브리 말로는 페사흐라고 합니다. 페사흐 뛰어넘는다는 뜻이거든요. 넘어가신다.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보시지 않고 간과하신다. 넘어가신다는 뜻이거든요.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들을 넘어가 주신다는 뜻이죠. 그래서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주님께서 무교절 첫날 보통 무교절이나 유교절이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교절 첫날을 6월절로 보고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6월절을 잡수시게 그러니까 6월절을 먹게 하신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6월절을 먹게 하신다. 이때는 먹는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뭘 먹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 그것을 저희들이 먹고 힘입고 그로 인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 이 6월절 양 잡는 날 그때 주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실 것을 얘기하시며 그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라고 6월절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죄의 습성을 버리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7절과 8절 보시면 레위기 23장 무교절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 거룩한 모임에 모여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아까 이제 화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번제 그리고 속죄제를 이렇게 드리라고 되어 있죠.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무교절 첫째 날은 특별 안식일을 주시는 거고요. 맨 마지막 날 7일도 특별 안식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성회로 각각 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묘합니다. 인간은 노동을 하지 않고 대조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사의 향기는 이 번제는 올라갑니다. 인간이 한 것 없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셔서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이게 상달되게 하는 것이죠. 회중 전체는 육체의 노동이 일체 중지되고요. 인간은 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적으로 하시죠. 이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는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성도의 누룩없는 생활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시면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이건 목표가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죽었다. 이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는 이미 죽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살고 계시다. 지금은 그분이 나를 위해 살아주고 계시고 나는 그분 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많이 목표로 삼으시는데 목표가 아니라 이미 주님을 만나서 나의 삶의 패턴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무교절 12일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죠.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텐데 너네들은 이렇게 유월절을 지켜야 해, 무교절을 지켜야 해 라고 이렇게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첫날에 누룩 죄를 너희 집에 제하여라. 너희 집에서 제해라. 무릇 첫날부터 7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여기서 7일은 성도의 전체의 삶을 의미하죠. 7은 이제 완전수이고 전체적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에 대해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5장 바울께서는 올바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는 성도들은 누룩 죄 없는 자들이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 없게 살아라가 아니라 이미 너희들은 죄 없는 자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덩이가 되었다. 그래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그러한 죄의 습성이 있으면 그 과거의 습성이 있으면 그 습성에 끌려다니지 말고 성령을 힘입어 새롭게 살아가라.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한 떡으로 하자. 여기서 보면 누룩이 들어가면 이게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이 빵 먹지 말고 이 맛자라고 하거든요. 이 맛자를 먹어라.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이 뜻은 죄의 습성을 버린 성도의 순결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초실절에 대해서 first fruit, 이 초실절에 대해서 이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리 이삭 열매 한 달을 바치는 거죠. 너희는 내가 줄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거둘 때 우선 제일 처음 거둔 곡식 단 하나를 제사장에게 갖다 주어야 하며 제사장은 안식일 다음 날에 그 곡식단을 흔들어 바쳐야 한다. 여기서 보면 안식일 다음 날 이렇게 보리 추수 초실절은 언제냐면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인 그때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히브리어로 보면은 매일 처음 드린 곡식 레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베레시트 태초에라고 했는데 그 베 뭐뭐 안에 비기닝 레시트가 있거든요. 비기닝 시작되는 것, 처음 거둔 곡식 레시트가 되겠습니다. 맨 처음 아주 태초의 것 뭐 그런 것이죠. 그 곡식을 드리라. 첫 열매의 단을 바치라는 규례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까 보면은 첫 열매를 흔들어 드리라고 했잖아요. 이분은 살았다. 이분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알려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죠.
성전에서 초실절 제사가 드려지는 시간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초시절을 지키느냐고 초시절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때 주님은 부활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바친다는 것은 수확곡식 전부를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첫 열매가 왜 모든 곡식의 전부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곡식을 다 전부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만 나머지 곡식은 저희들을 먹게 하시고 가장 대표로 되는 맨 처음 얻은 그 첫 곡식, 그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건 수확된 모든 곡식 전부를 바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를 믿는 성도, 교회의 부활도 함께 얻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기에 그의 몸된 교회도 함께 부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초시절은 비쿠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비쿠림이라고 읽는데요. 비쿠림이라는 단어는 그 언어가 비코르라고 되어 있는데, 비코르는 맏아들 장자라는 뜻입니다. 그 장자를 바쳐라. 그 첫 번째 열매를 바쳐라.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옛날에는 외아들이시고 독생자이셨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맏아들이 되시고 저희는 그분의 형제가 된 것이죠. 이 보리추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오순절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오순절은 샤보트라고 되어 있다. 이게 7이라는 뜻이거든요. 샤보트. 그래서 이거 펜타코스트는 이게 펜타는 이게 5라는 뜻이거든요. 펜타코스트. 그다음 피스트 오브 위크스. 그러니까 이게 주들 7개의 주간 7개의 주간이 지난 그러한 명절이 되겠습니다. 이때 성령이 강림하시죠. 이 떡 두 덩어리를 들게 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크죠.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부풀어 가지고 이렇게 떡을 만들어서 이렇게 크게 만들어 갖고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기에 이렇게 상 위에 올려놓고 막 이렇게 앞뒤로 흔들거나 위아래로 흔들는 이런 일을 하고 있죠. 근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 날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보면은 이게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오순절에 그렇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오순절은 유대인들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때에는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을 때, 십계명을 받을 때 이때 3,000명이 죽죠. 그렇지만 성령을 받을 때는 이때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와서 교회의 공동체에 함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성령께서는 살리시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요, 오순절은 때로는 맥추의 초실절,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미래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에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초소에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아까 보면은 떡 2개를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 흔들어서 드려라. 아까 초실절 보리추수 때도 흔들어서 드려라. 근데 맥추절에도 이 오순절에도 요제로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오순절은 교회 형성을 위한 성령 강림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초시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은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성도의 몸은 여전히 죄성, 누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룩을 넣은 떡이죠. 그래서 보면 누룩 넣은 떡은 이 교회를 상징함을 알 수 있죠. 흔든 두 떡만 드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룩을 넣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속죄제와 화목제와 번제와 소제를 함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두 덩어리의 속에 들어있는 이 누룩, 죄는 속죄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해결되고 화목이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을 의미하죠. 오순절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요제는 뭘까? 저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실절, 오순절 때 똑같이 독특하게 이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wave offerings, 테누바라고 하는데 앞뒤로 흔들다 이런 뜻인데 왜 요제로 드렸을까요? 그래서 저는 민수기 8장 14에서 15절에서 한번 이 요제의 의미를 유추해 보았습니다. 민수기 8장. 민수기 8장은 레위인이 성전에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느냐, 레위인들이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꼭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자만 성막,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나야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흔든 거예요. 그 사람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위아래로 아니면 좌우로 흔들었겠죠. 그래서 그럴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런 액션을 취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것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 것이 됐을 때 비로소 레위인은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인은 요제를 통해 자신을 구별한 후에나 성전에 들어가 섬길 수 있었습니다. 요제는 제물을 앞뒤 혹은 위아래로 흔드는 제사입니다. 흔들어 드리는 제물은 전적으로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제물은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초실절 때 들어가고 오순절 때 성전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 흔든 제물은 또한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절기, 이 가을, 이제 앞으로 가을 절기를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7월은 이 대속죄일이 있기 때문에 뭐 매우 중요한 달이고 거의 유대인들은 놉니다. 이때. 왜 그러냐면 이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속죄일, 15일부터 22일까지 쫙 초막절이기 때문에 막 페스티벌입니다. 페스티벌. 다 그 명절이죠. 그래서 이때는 나팔절과 속죄일은 번제로 숫소 1마리, 순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1마리. 아까 초실절 이렇게 오순절하고는 다른 게 이 숫소가 1마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나팔절하고 속죄일 때는. 그리고 초막절일 때는 첫날은 13마리, 12마리, 11마리, 10마리, 9마리, 8마리, 7마리. 그래서 1마리씩 쭉 줄여서 나중에는 완전수인 7로 멈춥니다. 그 다음날 8일째 되는 날 마지막 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 이때는 다시 1, 1, 7 한 마리 한 마리 7마리를 이렇게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시겠습니다. 가을 절기. 나팔절. 나팔절은 7월 1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새로운 시작의 날이다. 그래서 설날로 지정했습니다. 7월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면서 빠밤 하면서 이렇게 뿔 나팔로 이 양의 뿔 나팔로 불거든요. 그러면서 막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이 막 나팔 불고 막 돌아다닙니다. 막 빵빵빵 뽀봄 하고 계속 불러다니죠. 새날이 시작됐다. 때로는 나팔은 전쟁을 예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경고의 사인일 때 나팔을 불기도 하죠. 그러니까 새날이라고 해서 기쁨으로 누구는 나팔을 불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전쟁의 시그널로 이 나팔을 불 때 이 나팔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세계는 연합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연합된 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고 전쟁이 이루어지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주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세계 연합을 물리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요. 주님이 재림하심을 뜻하는 게 이게 나팔절입니다.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 그래서 이 재림날 주님의 재림 때에 이게 나팔이 불려질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속죄일은 대회개의 날입니다. 민족적 대속죄의 날이죠. 이날 저번에 레이기에서 대속죄일을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언급하겠습니다. 네.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죠. 지성소, 회막, 단,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 이 모든 것을 다 속죄하는 날입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13절에 13장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래서 이때 죄와 더러움을 씻는 날, 그게 이스라엘에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이스라엘인들이 주님이 정말 메시아구나,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이들이 세계 연합하고 붙어서 완전히 죽기 직전에 주님의 은혜로 이슬이 사라질 때, 그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하게 될 때 이들은 그렇구나, 주님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구나 하고 기쁘게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죠. 이게 이제 로마서 11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애굽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유대인의 선조들이 천막 생활을 했죠. 그래서 그 천막 생활을 기념합니다. 그런데 천막을 치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나뭇가지들 이런 초막을 만들어서 거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나를 기념하고, 그렇지만 하나 부족함 없이 살았지 하면서 그 안에 이렇게 가을 추수한 포도, 올리브 열매들을 이렇게 넣어놓고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을 추수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때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이 추석때이죠. 7월 15일부터 21일 일주간 합니다. 이것은 이제 7일간으로 천년 왕국을 의미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거하시고 이 땅에, 그리고 친히 통치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요한계시록 20장에 잘 나타나 있죠. 그 다음에 7월 22일은 이제 특별 안식일이죠. 마지막 날이죠. 이 마지막 8일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님이 8일날 이렇게 안식일 다음날 이렇게 부활하신 것처럼 새롭게 또 8일은 새롭게 시작되는 날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죠. 그런데 이런 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안식하게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만나시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경륜에 대한 이야기이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문자적으로 지키라고 이 명절을 주신 게 아니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분은 명절, 이 7대 명절이죠. 명절이나 매월 초하루,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해서, 그리고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런 제사 드리는 것에 관해서 아무도 여러분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붙들어야지 안식일을 지키자, 월삭을 지키자, 명절을 지키자, 제사 지키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매몰되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말려야 합니다. 명절날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명절을 지켜야 된다, 말려야 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고, 또 너희들이 그 종교를 설파해서 다른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너희들은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주님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지옥 자식이 되게 했다. 지옥 자식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문자적으로 지킴으로써 지옥 자식이 되어서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 명절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오히려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을 지켜야 된다, 전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켜야 된다, 저렇게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가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끔찍한 결과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44절 맨 마지막 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라고 했습니다. 이건 그냥 절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했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면서 지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이 여호와의 절기를 잘못된 방식으로 지킴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장, 7장에서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호칭하시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명절이라고 했습니다. 너네 유대인 명절, 너희들이 내가 준 하나 여호와의 절기를 오히려 왜곡해서 너희들식의 명절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진정한 여호와의 절기가 되지, 오랫동안 이 여호와의 절기는 진정으로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을 따르지 않고 그들의 절기를 지키느라고 바빴습니다. 6월절 날 뭐 했습니까? 6월절 그들은 지키느냐고 주님을 죽였습니다. 무교절 날 뭐 했습니까? 무교절 지키는데 주님께서는 그 무덤에 있으셨습니다. 초실절 때 그들은 문자적으로 초실절 지키냐고 주님을 섬겼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유대 명절에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그죠?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명절날 요한복음 7장 때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 품으로 와라 하고 이렇게 초대하신 것이죠. 그래서 7대 절기란 그리스도의 시간입니다.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이게 대속제일, 초막절.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지 않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시간을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